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인데 사슬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사슬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대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힘이 된대요. 은혜가 된대요. 그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오면 찬양대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위로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찬양대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힘을 내시라 이 말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래도 제가 지금 약간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목이 현재 사실 좋지가 않아요. 듣기에 불편할 겁니다. 이유는 사실 지난 주간에 최근에 한 몇 달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래 왔지만 거의 저녁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교회 말씀 나눔하고 이래서 거의 시간 이게 바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특별히 더 많이 바빴어요. 시간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외부 다른 교회 교인의 문제입니다. 또 제 이야기를 알고 좀 시간을 내줄 수 있겠냐 해서 주중에도 시간을 내고, 그리고 장례도 이렇게 여러 건 하고 저녁에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걸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피곤함을 잘 모르는데 자면 좀 피곤함 느끼지만, 근데 몸이 반응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아서 이틀 정도 쉬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쉽게 잘 돌아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목소리가 이래 되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부탁드린 것은 목사는 어쨌든 교인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시간이 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제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눌 말씀은 전체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 한 여인을 통해서 오실 줄은 그 당시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한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메시아를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가혹한 행위입니다. 받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약혼한 상태고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비난은 말도 할 것 없고, 그와 결혼하기로 했던 요셉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만약에 이게 공개적으로 자리에 문제가 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한 여인은 받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데 남자도 모른 채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약혼한 상태면 이거는 그 여인이 홀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 세미나는, 보통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 모임을 해서 그런 발표하는 자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학술 단체인데 이 단체가 신약학자들과 역사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약 한 200명이 회원이에요. 근데 그 200명의 회원이 신약학자와 역사학자로 모여진 이곳이 미국에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마리아의 이 잉태설은
신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고 또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색깔을 표시한 성경책들이 지금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 예수 세미나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면 붉은 색깔을 던져서 그게 동의가 많으면 붉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하고 약간의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검은색으로 표시하고 이런 곳이에요. 거기에서 내린 결론은 마리아의 잉태설은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곳이 마가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마리아의 잉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 집어넣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세미나의 학술 단체에서 주장한 겁니다. 또 하나는 많은 영웅담을 보면 세계에 있었던 많은 영웅담을 보면 그 영웅담 안에는 언제나 신화적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신화적으로 쓴 것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탄생은 반드시 역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유는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허구를 믿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신화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저는 받아들이고 정통학계는 전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어떤 믿음의 사람, 신앙을 바르게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여인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두려운 일이잖아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너무나도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약혼한 상태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질 수는 없고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면 누구나 오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난의 대상은 분명히 될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 대화 내용이 놀랍게도 마리아가 굉장히 침착하다는 거예요. 차분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의 놀라움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멘붕이 일어난다. 요즘 사람은 멘붕이 일어난다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거나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의 머리에 기어 떠오르질 않아요. 다시 물을 수 있는 용기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하얗거든요. 생각이 안 나는데 자신에게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잉태되었다는 소리는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멘붕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침착하게 가브리엘에게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3가지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지 않았을까 하는 척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는 거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머리가 하얘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독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시간이 약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 말을 많이 표현하니까 최근에 SNS에 페이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 지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짧게 군대에서 갔다 왔을 때에 잠시 만났던 청년이 서울에 가서 지금 가수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한동안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싱 어게인 4에 나왔던 친구입니다. 싱 어게인 4인가요? 나와서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SNS에 올려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글을 올려놨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병원에 검사했는데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어떤 문제가 충격적으로 오면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친구는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물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이만큼 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그랬을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를 보면 바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즉시 대답한 내용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이 여인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약이 되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충격적인 문제를 들어도 그것이 별로 자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침착하게 될 수 있는 경우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때 그렇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아예 무시합니다. 내한테 뭐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면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음으로 그냥 생각합니다. 저 쓸데없는 말이 하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한테 아무 소용도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냥 침착하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마리아는 단순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할 때 그때 이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두려움은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오는 그 말의 무게 때문에 두려웠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들었던 이 내용은 단순히 그냥 한 인간이 한 말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 무엇인가 다른 누군가가 했던 말로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 쓸데없는 소리야, 헛된 소리야 라고 넘길 수 있는 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평안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대화를 해요. 저는 그래서 나머지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평안함에서 들었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말이 주어져도 그 말을 자기 마음에 고요함이 있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머리가 하얘지질 않습니다. 멘붕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묻게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말을 먼저 듣고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평안함을 가진 것이 아니고, 보통 평안하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면 그래 주님이 나보고 평안하라고 했지, 그때 평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 그래 주님이 평안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평안하지 못했구나, 문제 해결되고 난 이후에 평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이미 이 여인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주님이 가지신 평안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말을 들었구나, 그래서 당황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서 머리가 하얘진 것이 아니구나, 평안함을 가지고 이 말을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니까 이 여인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어쩔지 못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주신 평안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신 있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다시 부탁드린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할 때에 네가 앞으로 은혜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주셨고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시간 때문에 평안 속에서 대화하거나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대화한 것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대화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평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이건데요, 그런데 평안함 속에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인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남자도 모른 채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고 나는 평안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두려움에 빠지면 평안은 이제 물러가고 평안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나를 감싸는 것이다. 평안과 두려움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평안과 두려움이 한 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 생기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생기면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다시 보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너무나도 이해될 수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동시에 평안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구나. 두 가지가 어느 하나 사라지면 어느 하나가 들어오고 어느 하나 사라지면 또 다른 것이 들어오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인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이 평안과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 느끼는 두려움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새로운 일을 주어지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모세도 정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땅은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땅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말씀을 받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두려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도 정복해야 되고, 여리고 정복할 때도 담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실패했을 때 아간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것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동시에 평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두려움이 평안을 쫓아냅니다. 문제가 있으면 없으면 평안하니까. 그런데 평안을 언제 되찾느냐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다시 평안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문제가 멀리 떠나고 난 이후에야 다시 나에게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미 은혜 받은 자고 평안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두려움과 평안이 함께 있는데, 그런데 즉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 다시 평안함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정신을 못 차려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야 내가 평안하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내가 두려움에 빠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 평안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거기에서 깨닫게 되면 오늘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분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평안하지, 주님께서 내게 평안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평안함을 가지고 나가야지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마주해 보면 아니잖아요. 현실을 마주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 버렸을 때는 즉시 두려움에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신앙인들은 이상한 일을 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평안을 되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마리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평안한 채 받았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내게 이런 일이 어쩜이냐,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천사는 또다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을 딱 던지자 이 여인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여인은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울 것입니다. 제가 그 여인의 입장에 서서라도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침착하게 차분하게 대화하는 걸 보면서 두려움 속에도 평안을 가지고 마주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집니다. 예수가 태어나면 많은 문제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평안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삶을 사는구나. 그러나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여자였구나.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간혹 생각합니다. 세상에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믿음이 없는가? 왜 다시 나는 두려움에 빠지지? 주님이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다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야.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는데 왜 내 평안은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잡히게 되니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이 그 나라 로마가 유대 사회가 자기들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가다라 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궜어요.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또 이야기해요. 사역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두려웠어요. 바울도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되찾은 것이 아니고 이미 평안을 가지고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더라. 이게 기독이니, 그게 신앙이니. 저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일어나겠지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 주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잠시 두려워할 수 있어도 다시 주여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묻고 그때 차분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물은 뒤에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우 힘있고 능력 있고 현실 앞에서 주님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고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차분하게 그리고 평안한 채 침착하게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했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 줄 알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